안녕하세요. 아다로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가에 벗개를 메고 서 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라포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해 가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섬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장기든 단기든 아니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라포션 계속해서 쉐모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쉐모트인데요. 11개 주제 중에 오늘은 8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텟잡의 주제입니다. 텟잡에 함께 볼 텐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 입니다. 또 이 주간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함께 깊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텟잡에 명령하여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27장 20절에서 시작합니다. 텟잡에 차바 나중에 또 다른 본문에 가면 짜부에 해당되는 또 토라포션하고 같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머무시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지난주에 이어서 전체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쉐모트는 크게 세 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10가지의 기적과 심판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으로 나눠졌는데요. 지금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까지는 보았고요. 성막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두기로 했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에라보 베샬라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언약 결혼식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것이 이트로 십계명과 또 미슈파팀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판결한 미슈파팀을 판결 규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해서 이제 성막을 짓는 모습이 지난주 테루마 예물을 통해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토대인 벗개, 떡상, 메노라 그리고 번제단 그다음 전체적인 뜰을 하는 휘장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요 그 성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텟잡에 어떤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해 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 또 사탄으로 대변되는 사탄의 나라에서 구속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빼내어서 하나님 나라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미크다시 성소를 지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테루마 예물을 통해서 지어라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잔대 떡상 언약궤 휘장 번제단을 지난주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가 되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했죠? 지난주 예물 테루마를 통해서 너희들이 드린 테루마로 성소를 지었죠. 근데 곧 테루마가 곧 우리 자신이 되잖아요. 우리가 산제물이 돼서 예물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것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요. 계속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2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한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명령이 어떤 명령이요? 기름을 가져오는데 이 기름 무엇을 위한 기름이죠?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라는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머무시는 길이 뭐예요? 이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머무시는 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이 불이 꺼지면 여호와께서 거하지 않는다라는 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메노라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 메노라에 무엇을 하는가요? 항상 불을 켜두는 거. 그죠? 그러기 위해서 보십시오. 기름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메노라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켜두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기름을 가져오라. 기름을 가져와서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머무시는 것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명령하여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죠. 누구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새로운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트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직이 바뀌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살피는 자인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등불을 밝히는 것, 꺼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무시는 것, 이 일을 수행하는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 그 아들들이 새롭게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와 오실 때까지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이 되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까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28장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직분을 행하려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니. 되게 재밌죠? 거룩한 옷을, 제사장인데요, 임명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거룩한 옷.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지을 옷은 흉패, 에봇, 겉옷과 반패, 속옷과 강과 띠라. 거룩한 옷이죠. 흉패, 에봇. 에봇을 짓재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뱉고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죠. 제일 위에 보이는, 그리고 호마노 2개를 가지고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 바디에 붙이죠. 그리고 판결 흉패를 만들죠.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둬서 판결하죠. 그 다음에 뭐 만들? 에봇 받침옷. 에봇을 받치는 그 안쪽으로 입는 옷이죠. 에봇이 제일 밖에 있고요. 그 안쪽에 받치는 옷을 에봇 받침옷으로 청색으로 만들어요. 그 밑에 제일 아래에 성류와 금방으로 들고 이 소리가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소리로 구별하죠. 그리고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그 다음에 가는 배실로 반패 속옷, 에봇 받친 겉옷 그 안에 배실로 만든 반패 속옷, 이것을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는 배실로 머리에 쓰는 간을 만들고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속바지를 만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의 옷을 만든 다음에 위임식을 하게 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기는데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옷은 무엇을 나타내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만이 제사장으로 여겨주는 거죠. 그러므로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은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입지 않으면 누구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양복? 아니면 어떤 가운을 입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는 거죠.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입는 거죠. 그 다음 더 가볼까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의 앞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 이게 이방인들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흰 옷을 입어야만 된다. 이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왜 옷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마태복음에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잔치가 준비돼서 청한 사람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혼인잔치에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죠. 근데 2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친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아무 말도 못하죠.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해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옷을 입지 않는다라면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을 벌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요?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고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흰옷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옷, 이러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죠.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혀지는 옷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게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즉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입혀지는 옷이라는 거죠.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마포 옷이라고 옳은 행실이라고 하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옷이고요. 환난에서 이기는 자이면서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입혀지는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한 것처럼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이 위임식,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장 신분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고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리고 위임식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일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한 라인으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않게 하되.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메노라의 성소 안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불이,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떡상 앞에 메노라 있죠.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나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두 번째는 제단 위에, 번제단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들음으로 24시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이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나를 만날 것. 이게 두 번째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볼까요? 세 번째 임무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얘기하죠. 제사장 복장이 나오고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장면입니다. 30장 1절부터는 계속 분향단을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아론이 거기서 향을 사르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세 번째 임무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거. 재밌죠? 자, 메노라의 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질하고 켜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에서 예배드리고요. 또 분향단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메노라에 가서 떡상 앞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메노라의 불을 손질하고 켜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세 번째는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단, 메노라, 분향단이 아침에 어린 양을 잡고 전제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저녁에 어린 양을 잡을 때 하루에 2번은 이 일을 매일 제사장이 하게 되는 일이죠. 이게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 가지를. 첫 번째, 메노라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 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머무시도록 하는데 이 세 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메노라의 불을 켜기 위해 기름을 가져오죠. 왜요? 불을 항상 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그때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고 어린어 사무엘이 제사장에 배워가면서 섬기고 있을 때죠. 근데 뭐예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인데 아직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거하신다. 이 표현하고
맞먹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니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지금까지 기름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고도 여러 번 들어도 잘 헷갈리는 게 기름입니다. 한번 볼까요? 메노라의 불인데요. 등불, 기름, 등불하고 기름 굉장히 어려워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그러면 예수와 이렇게 딱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깨, 속죄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이 메노라 등잔 때는 등불 얘기도 했다가 기름도 얘기했다. 그러죠? 이것이 성령님을 나타내는데요. 등불과 기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두 개, 메노라, 성령님 이렇게 딱 한 번에 끝나면 줄 때 등불 얘기했다가 기름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성령님은 그럼 불이신가? 아니면 기름이신가? 불로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기름이 성령님이고 불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을 지속할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또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러죠? 기름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문제도 걸려요. 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머무시는 것도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메노라에 기름을 준비 못해서 등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홀로 표현되지 않아요. 대부분 볼까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인데 영이신데 진리로 표현된대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대부분 뭘로 표현해? 하나님의 영이래. 하나님. 진리 그 무엇이 있을 때 성령님으로 나타나네? 이렇게 표현. 너무 잘 아는 이사야 11장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하나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이것들이 발휘됐을 때 성령님이 드러나네? 이런 형태라는 거죠. 또 예수와의 영, 애언의 영, 성령님을 바꾸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등불과 기름 이 두 개가 공존하는데요. 성령님이 밖으로 불로 계속해서 드러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기름이 채워질 때만이 불로 드러나신다. 이렇게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려면 말씀, 진리,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 때 지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거룩한 어떤 것이 동반되고 채워질 때 성령님이 드러난다. 라는 얘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무시는 길을 하려면 이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왼쪽은 지금 모세 시대의 성막을 얘기하고 오른쪽은 지금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을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봤잖아요. 이 두 개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 동일해요.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진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도 모든 것이 끝장나요. 그러므로 메노라의 불을 밝히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의 불이 계속해서 켜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름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불을 밝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불을 밝히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소, 자기 자신이 성전된 자, 그 다음에 등불이 된 자, 이게 우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불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기름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성전인 우리를 통해 불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를 세마포 흰옷 입은 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 여러분을 등잔대로 표현하면요,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은 우리 개인의 어떤 악한 자에 의해서 나오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드러내는 불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불로 드러나느냐는 것은, 우리 존재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 안에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의 기름이 붙여질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성령님이 드러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곧 성령님이 드러나면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와를 드러내죠.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등잔대로 본다면요, 우리가 불을 켜고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지 아니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인 기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를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불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이것과 또 예수와로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29장. 이는 너희가 대대로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라 뭐하기 위해서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래.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느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또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의 장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림으로 제단의 불을 밝히는 거죠. 이것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이 번제단에서 예수아가 곧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므로 산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아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이 앞에 보는 메노라 말씀을 지나서 성소, 보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이 대제사장 예수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일 제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땅의 것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매일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수아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산 제물이 되셨다. 번제물이 어린 양이죠. 그러면 예수아가 곧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또 우리도 예수아처럼 우리 자신이 어린 양에 본받아서 산 제물이 되면서 이 번제단의 번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번제물의 산 제물이 된 자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 산 제물,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예수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옷을 입혀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거룩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되어야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을 성소, 지성소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은 제사장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아를 믿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인 줄을 몰라요. 이건 어마어마한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줄 모르면 뭘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주님을 못 만나요. 왜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은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이 되어 말씀을 행하는 삶을 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분향단에 대해서 향을 사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것이 예수아를 거쳐서 또 마지막 때 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므로 이 향은 분향단에 드리는 향은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기도라고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에서 멈출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8장에 가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어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까 기도했죠? 합하여 향이 또 분리돼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바뀌어요. 선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므로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인과 동시에 나중에는 보좌 경배, 기도 강구는 옆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늘 천군 천사와 또 거룩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경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은 기도와 보좌 경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세의 장막에 보면요. 번제단에 뭐가 와요? 번제단에 불이 오죠. 그죠? 이 불,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산제물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고 나서 불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메노라로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에 불을 밝혀. 그죠? 같은 불이에요. 다른 불이라고 하면 죽잖아요. 나까 아비후가 죽는데요. 이 불이야만 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와 즉 산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보혈 그리고 산제물이 된 우리 자신의 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메노라에 가서 불을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불이에요. 또 그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분향단에서 기도, 보좌 경배를 드리는 거라.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아침에 잡을 때 그 불을 가지고 메노라의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서 기도, 보좌 경배를 드리고요. 또 저녁에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드리고 그 불을 가지고 메노라에 들어가고 메노라의 분향단에서 불을 밝힌 것. 오늘 말씀이신 예수와의 말씀과
합하여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자기가 산제물이 되어서 메노라의 불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살면서 제물이 된 그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불을 밝히죠. 그러면 그 삶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이는 어떻게 산제물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또 마음, 이제 성소, 성전이 되는 우리도 산제물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때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님의 불을 밝혀지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장을 두신 목적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이고, 또 29장 44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사장,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46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나라와 제사장, 킹덤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대. 그리고 계속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방법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 땅에, 제사장이 원하는 것을 땅에 실현하는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당신의 뜻을 보여주면 그것을 이 땅에 수행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번 주에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건 없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는요, 쉐모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둔 이스라엘을 바에라 보 베샬라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법을 주시죠. 법을 가진 백성이 됐고, 또 그 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거하셔서 성막 예물을 통해서 만드셨고요. 택자배, 오늘 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림으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자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명하시고 만남을 통해 부여하셔요. 그분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수행되길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분이 부여한 뜻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주에 일어날 택자배를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즉 하나님을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와의 피로 정결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배하는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부여받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